이보의 몸이 휴거,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축복받은 확신. 페니 크로스비 지음 1873년에 출판됨. 축복받은 확신.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오, 얼마나 신성한 영광을 미리 맛보셨는지요. 구원의 상속자시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신 자시요. 그분의 영으로 태어나 그분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후렴.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나의 노래입니다. 온종일 나의 구원자를 찬양하며 이건 내 이야기고 이건 내 노래야. 온종일 나의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완벽한 제출, 완벽한 기쁨. 이제 환희의 환영이 내 시야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려오는 천사들이 위에서 데려와 자비의 메아리, 사랑의 속삭임. 그만두다. 완벽한 제출,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받았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며 위를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고 그분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두다. 6장. 휴거. 휴거는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 전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단어 황홀경 붙잡히거나 낚아채거나 붙잡히거나 다른 존재 장소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종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타트rek의 순간이동 기술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라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실종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왔으며 인종, 성별, 연령, 소득 및 문화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나는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왜 누군가가 그분을 믿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질문이며 정확히 당신이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이 책의 3부에서 이러한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합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께서 왜 그들을 데려가셨는지, 왜 당신이 뒤에 남겨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글을 쓰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에게 말할 정확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성서에 관한 모든 내용과 성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이 책의 5부와 6부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 16에게 17. 하나님께서 사라진 사람들을 왜 데려가셨는지 알고 싶다면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휴거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 13에게 18. 붙잡았다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라틴어로 번역하면 랩. 여기서 우리는 영어 단어를 얻습니다. 황홀경에서.
이 성경은 사라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구름 가운데서 모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그들을 데려가셨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살아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자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함께 모아졌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들다라고도 언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휴거 사이에 죽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그 모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금 주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실종된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위로를 얻으세요. 그 성경은 서기 51년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그토록 자세하게 묘사했습니까? 그는 여러분 중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령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심령술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악귀들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런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또한 몇 년 후인 서기 55년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절도 휴거에 관한 것임을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우리 모두 잠을 자지는 않을 것이다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하나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아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로다. 이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이 되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이 죽을 몸이 불멸의 몸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한 것이 응하리라. 고린도전서 1:15, 50에게 54. 살과 피는 우리의 현재 몸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잠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대신 죽지 않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했다. 나팔 소리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팔은 우리가 살펴본 이전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나팔은 휴거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모으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몇 가지 더 자세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새로운 불멸의 몸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그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휴거를 언급하는 서기 51년에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메시아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마십시오. 먼저 떠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 1에게 3, 히브리어 이름 버전. 주 예수와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신자들이 그에게로 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떠남이 먼저 일어날 때까지 그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배웁니다.
그것은 휴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불법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알다시피 적그리스도는 다가올 사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신자들이 아직 이 행성에 있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에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에게 믿음을 둔 신자들이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한 나를 믿으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4, 1에게 3.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 자신인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그곳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로 떠나시며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러 오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들이 기대하기를 바라셨던 다음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미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영접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휴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자신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믿는 이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천국에 계십니다. 휴거에서 예수님은 구름 속에서 믿는 이들을 만나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약속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자리도 예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예수님이 이 행성에 물리적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자들은 이미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고 실제로는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누구도 받아들이거나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휴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휴거 관련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휴거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는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묘사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예언자 스바냐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야훼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보호를 받거나 숨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휴거가 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의를 구하십시오. 겸손을 구하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네가 숨김을 받을까 하노라. 스바냐 2, 3. 이것은 기원전 10세기에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난날에 자기가 이곳의 비밀리에 숨겨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휴거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고 하늘에 안전하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들은 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멸망과 거짓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 장막에 은밀히 지키시리로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그분은 나를 바위 위에 높이실 것입니다. 시편 27, 4에게 5.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구약성서의 휴거를 가장 잘 묘사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기원전 8세기에 예언자 이사야가 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배운 것과 유사한 세부사항을 이 성경에서도 배웁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워져 고통스러워 부르짖듯이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아이와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바람만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구원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민들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은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 시체가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여라. 주의 이슬은 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영혼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백성아, 오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동안 숨어 지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그 처소에서 나오셨느니라. 이사야 26, 17에게 21. 그분은 죽은 자들이 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땅이 죽은 영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죽은 신자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을 압니다. 지옥에는 행복도 노래도 없습니다. 그것은 휴거 중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죽은 신자들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다음 문구는 살아서 휴거된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내 백성아, 와서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휴거를 묘사하신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추종자들을 위해 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문은 보호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몇 문장은 죽은 부활한 신자와 휴거된 신자가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로 인해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잠시 숨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의 휴거 성경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휴거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